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추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419장.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찬양 부릅니다. 찬양집 45번. 새로 만든 찬양집 45번.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깊이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아멘 1차 먼저 6190번째 을 제가 드렸고 감사한금 김여록 집사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집사님 남은 평생 더욱 건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소원하고 뜻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참 장로님에게 늘 감사해요. 교회에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고 또 배치를 하고 또 기구를 가져오고 그런 일을 장로님이 하시는데 장로님 퇴임하시면 누가 할까 생각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좀 우리가 신경을 쓰고 후임 장로님들이 좀 본을 받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신발장 옆에 탁자가 세워져 있어서 누구도 처리를 안 하고 매주 그렇게 있었는데 장로님이 앞에 가는 데다가 해놨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걸 처리를 해놨는데 화분도 좀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자그마한 화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것 하나씩 올려놓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 집에 있는 사진들 하나 있으면 갖고 오시면 제가 액자를 사가지고 껴갖고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기념될 만한 사진들 또 내가 좋아하는 성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주시든지 아니면 써가지고 오셔서 액자에 딱 넣어놓으면 참 기념도 되고 교인들이 오가면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참 잘해놨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꼭 좀 동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예전에 맛있다고 생각했던 음식들이 이제는 그때 맛이 안 나는 것 같아.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기가 좋고 또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으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급식으로 나왔던 옥수수빵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래 갖고 옥수수빵이 참 그게 맛있어서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과점 가면 혹시 옥수수빵이 있나 찾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한번
자기도 이제 추억을 담아서 옥수수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전주에 있을 때 봤더니. 근데 맛은 옛날 맛 그대로 안 나더라고요. 그 옥수수 가루인가요? 그 가루를 이렇게 해갖고 그 쪄가지고 만든 빵. 한번 먹어보고는 싶어요. 근데 막상 그 빵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출시하면 옛날 우리가 맛있게 먹었던 입맛이 다시 돌아올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전에 못 먹었던 것 마음껏 먹고 누리고 살아가니까 웬만하면 입이 고급이 돼가지고 그냥 성이 차질 않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입맛도 변하더라고요. 매운 것이 참 먹기가 힘들어지고 매운 거 먹으면 그냥 막 그 다음 음식이 맛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다 변하더라고요. 예모도 변하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모습, 어렸을 때 모습이 나오네.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변해. 사람의 성품도 변합니다. 급한 성격이 그렇게 급하던 성격도 무딘 성격이 되고요. 또 사람의 그 인심도 변합니다. 옛날에 그렇게 다정당하게 했던 인심이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그런 인심으로 변해요. 이상하게 다 변하는데 신앙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몇십 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변화된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은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사실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변화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변화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체험이 있어야 변화가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해? 왜 그렇게 똑같을까?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변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자식도 부모도 다 닮아가잖아요. 심지어 먹는 것도 다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식습관이 중요하다. 그 집안에 어떤 음식을 습생하고 어떤 음식을 차려 먹느냐에 따라서 병도 걸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이 유전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먹는 것이 다 똑같기 때문에 닮아가는 거예요. 다 닮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는 성령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 보십시오. 돈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 돈독에 잔뜩 독이 올랐던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변하지 않으면 천국 가지를 못하니까. 변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 그랬고 성령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나를 다스려주고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니고데모가 구도의 질문을 지우지를 못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성령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체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삶도 다를 뿐만 아니라 얼굴빛이 다르고 말 표현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요. 정말 그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었지? 어떻게 이런 인격이 있지? 감탄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변했을까요?
성령이 그를 변화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인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야 내가 변화된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 그랬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메시아 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흑암의 권세에서 광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반응하잖아요. 아파요, 쓰려요, 그러지 마세요, 힘들어요, 고달퍼요, 왜 나를 무시하세요 그러면서 다 그런 거는 반응을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한 것은 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아무 반응을 못하고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 살았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은 육의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 육의 욕심을 누가 붙들고 있는가? 하늘 권세를 잡은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선하게 살아가지 않냐. 내가 곧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살아가면 이 정도 살아가면 내가 그래도 선하게 살아가는 것 아닌가 그러지만은 마음 한구석에는 그에게도 악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요?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습니다. 철저히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살았던 우리였는데 빛 대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변화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강팍한 심령으로 살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철저히 떠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뭐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어주고 더러운 것으로 치장하고 욕심 사납게 산다 그랬습니다. 이게 예수 믿기 전에 변화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화됐잖아요.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살아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둠은 철저히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 다 어리석은 가운데 다 가둬놨어요.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죠. 이 죄악에 파묻혀서 철저히 어두운 가운데 살던 불행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분의 변화가 찾아왔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들은 신분의 변화가 찾아와서 어둠 가운데 거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했던 너희들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됐잖아. 그러면서 너희들은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그랬잖아요. 옮겨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그 다음에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정말 세상에 미약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옮겨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옮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내일도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변함없는 믿음이다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변함없는 모습들을 보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변화돼서 그 변화된 삶을 변함없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열매를 가득 맺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옮겨 주시고 제사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은혜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